성경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2장은 이제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난곳 방언을 하였고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주 엄청난 이제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인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뭐 특별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그 전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것도 우리가 때로는 그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빙산의 일각이란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음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보면 보이는 부분들은 지극히 작은 부분들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큰 부분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에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또 보이지 않은 곳에서 또 준비가 되어지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성령의 강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엄청난 그 뜨거운 현장 이런 것들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또 뭐가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제자들이 열흘 동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열흘 동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라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절박한 기도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믿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마음이 허탈한 그런 상태에서 또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 상상을 못했으니까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과연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제 뭐 그런 생각도 가졌을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기도를 정말 하고 있었다,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주님의 말씀, 그 말씀만 붙잡고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견뎠다 내지는 믿음으로 버텼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고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다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만 붙잡고 기다렸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여 앉아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하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계획할 그런 여력도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그들은 머물러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 어쩌다가 뭐 떨어지지 않고 또 뭐 어떻게 급하게 항상 서두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부름받을 때 즉시 응답은 했습니다. 즉시 응답은 했습니다. 그 즉시라는 것과 서두르는 것은 또 다르지요. 다릅니다.
근데 이제 자꾸 우리를 서두르고 재촉하고 이런 것들 속에는 때로는 원수마귀의 일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이려고 할 때 막 서둘러 대거든요. 이 이야기를 할 때면 꼭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면, 고속버스에 딱 타면 이제 사기꾼들이 올라와서 차 출발하기 뭐 2-3분 전에 올라와 갖고 물건 하나 보여줘요. 카메라를 보여주든가 보여주면서 이거 선전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광고비 아껴서 이 비싼 카메라 싸게 팔러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번호표 나눠주고 몇 번 이렇게 불러준다고요. 그러니까 또 제일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한테 그 번호를 줘요. 그리고 나서는 13번 그러면 이제 어리숙한 사람이 자기 표 보니까 13번. 이거 13번인데요. 그러니까 축하한다고. 이거 500만 원짜리 카메라인데 50만 원만 내고 이거 빨리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쭈삣쭈삣하면 지금 버스 출발한다고 우리 내려야 된다고 빨리 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뭐 이 사람이 이제 막 주머니 뒤져갖고 30만 원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럼 봐주겠다고 30만 원 내라고 이러고, 그리고 3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받기 전까지는 그게 굉장해 보였는데 버스 출발하고 나서 한 10분 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거 속았다. 그제서야 이제 생각이 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막 서둘러대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려고 할 때 막 서두르거나 급하거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바로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잘못 결정한 일이고 또 잘못한 데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된다면 이제 즉시 응답해야 할 그런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를, 깨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쩌다 우연히 터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맞이한 또 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도 어쩌다 오순절 날이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거꾸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했던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두셨던 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썼거든요. 어린 양을 썼습니다. 어린 양을 속죄하는 대로 제물로 드리도록 했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그 백성들의 죄를 넘어갈 때, 유월절 넘어갈 때에 그 어린 양을 썼지요. 근데 이제 그것이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셨던 하나의 방법이 어린 양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갈 거다라는 것들이 이미 거기에 담겨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양을 유월절에 잡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바로 유월절 앞두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날이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다른 이름을 얘기하면 77절이 되기도 합니다. 7일씩 7번이 지난 77절. 그러니까 77이 49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째가 되는 이날을 오순절.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날이 초실절도 됩니다. 첫 번째 열매를 얻는 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맥주 감사절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대.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하죠.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이것을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무튼 우리가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는데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언제 응답하시려고 이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식구들 구원 문제 때문에 인가기도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럴 것이고 또 어떤 문제들 뭐 사업이나 어떤 일들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딜실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기준이라는 이야기고요.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더딜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을 늦추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 그걸 바꾸어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 또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밤에 모인 것, 바로 그런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있었다. 그들이 다 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라는 이야기는 뭐 숫자가 많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한 뜻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120여 성도가 모여 있었죠. 참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죠.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또 참 사랑의 사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그이도 한 성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럴 때 그들을 가리켜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영접하지 않으니까 뭐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 하늘을 명해서 저기 벼락을 때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봤던 이가 바로 이 요한의 형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이들도 있었고요. 또 의심했던 자 도마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또 그 밖에 뭐 형제들이면서도 따르지 않던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고 여러 갈릴리 출신의 여러 사람들 또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그들이 살아온 과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그들이 잘하는 것도 다르고 장단점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뭉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도 다 다르지요. 여기 있는 분 다 다릅니다. 뭐 형제들도 다 다른데 부부도 다른 건 당연히 다른 건 맞고요. 또 살아온 우리의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니까 사실 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구원의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라는 우리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사랑하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나라와 민족에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근데 그걸 이제 놓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들도 다 다르지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일들이 중요하고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바로 하나 되는 자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 그러다 보면 우리끼리도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이 밤에 그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속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 뭐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거 잘 안 해봤습니다만은 요새 젊은 친구들은 만나면 인사할 때 꼭 자기 저 성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MBTI 나는 뭔데 당신은 뭐냐 그것도 통성명할 때 그러더라고요. 뭐 나는 구버전이라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그 또래 목사님들도 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른 모두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면서 보통 기본은 갖추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보통 이게 상식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서로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똑같은 걸 보면서도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른 사람들을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때로는 어렵지요. 생각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그거랑 이제 MBTI랑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모이는 걸 좋아해요. 모이는 것을. 모이는 것만 모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뭘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자, 일 시작하자 그러면 아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 사람들 오면 그때 하자.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반대로 일 중심의 사람들은 우리 다 끝내놓고 얘기하자. 다 일부터 다 끝내놓고 일하자. 이제 근데 이제 관계 중심의 사람들은 우리 먼저 좀 이렇게 화해하고 이게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못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 안 지키면 굉장히 언짢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꼭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격이 딱 시간이 정확하게 맞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상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일 벌리는 건 좋아해요. 일 벌리는 걸. 근데 수습은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시작을 못해. 어떤 일을 맡기면 시작을 못해.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수습이 안 되는 일을 맡기면 그건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을 벌리는 사람이 있고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또 다르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그래서 서로가 다른 것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양보해야 될 것 양보하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으니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가 마음을 힘쓰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양보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를 이뤄나가는 그 일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관계가 깨지고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용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그 상처를 주님께 맡기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거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마음이 제각각인 그런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다 모였는데 이곳이 대단한 곳은 아니었죠.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다 추측을 합니다. 뭐 거기가 큰 공간도 아니고 아름다운 공간도 아니고 대단한 공간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셨다. 왜 그랬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갈망, 그들이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불을 또 성령의 불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고 또한 자신들의 고백은요. 자기들은 연약하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또 이 예배가 뭐 대단한 예배는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일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제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냥 조금 전에도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쩌다 갑자기 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또 때로는 열흘을 기도했죠. 이 사람들이 열흘을 기도했습니다. 열흘을 기도했지만 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있나 이런 것들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 약속,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려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모았고 하나가 되었고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 기적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로 초점을 모으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마음.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저는 기다립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을 우리 안에 활활 태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건 삶의 태도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때 이제 버려야 할 것들, 던져야 할 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뭐 요 얘기 또 나중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에 뭐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털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또 기도하고 매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준비된 교회에 임하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 그 공동체에 임하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제일 첫 번째 만난 것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요단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요단강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 그런데 너희들이 이 법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순종하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두 번 건넜죠.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를 건넜어. 그 홍해는요 미리 갈라놨어요. 건너가기 전에 미리 홍해를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글로 마른 땅 같이 건너서 광야로 들어섰지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미리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걸어 들어갈 때에 비로소 길이 열렸다는 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건너가자마자 요단강을 이제 뒤에다 두고 여리고성을 앞에다 두고 뜻밖의 일을 행하지요.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해요. 할례하면 또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야곱의 그 딸 디나가 있는데 하몰인가요? 그이가 이제 좋아해가지고 그 디나를 겁탈을 하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거야. 나는 당신 딸을 엄청나게 좋아하니까 이 딸을 내게 다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이게 가깝게 지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한다면 할례를 다 받아라. 얼마나 좋아했으면은 그 동네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날로 다 할례를 다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3일은 꼼짝을 못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할례를 싹 받고 난 다음에 칼을 들고 나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던 사건이 있죠. 야곱이 놀랬죠. 여기다 이 가나안 땅에다 피를 뿌려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이러느냐. 근데 이제 이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배수지진이죠. 뒤에다가는 이제 물 요단강에서 다시 건너갈 수 없는 거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는 데서 그들이 할례를 행해요.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죠.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이 그냥 문 열고 나오면 이 3일 동안은 이 사람들은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죠. 그들이 또 순종하고 할례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킨 것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참 위험한 건 뭐냐면 성벽 가까이 가면 위험해요. 위에서 뭘로라도 던지면 내리던지면은 공격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빙빙빙빙 돌 때 공격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죠. 일주일을 돕니다. 근데 일주일을 도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어려운 거야. 우리가 한 바퀴 돌고 나면 뭔가가 달라지면 좋겠는데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뭐 금이라도 간 게 보이면은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그런데 한 바퀴를 돌았는데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두 바퀴를 돌았는데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세 바퀴를 돌았는데도 달라진 거 없고 넷째 날 네 바퀴 돌았는데도 달라진 거 없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날에는 마지막 이제 7바퀴를 도는 걸.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라고 하죠. 소리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소리를 질렀죠. 어마어마한 소리가 났나 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하나도 달라진 거 없으니까 이거 괜히 우리 모세한테 여호수아한테 이거 속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게 무너져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대로인 것 같은 거야.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죠. 하나님 벌써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물이 끓는 점, 물이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100도씨. 그걸 뭐라 그러죠? 비등점이라고 그러네. 비등점. 물이 끓기 시작하는 점. 그 전까지는 안 끓고 있다가 100도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막 바글바글 끓기 시작. 이제 그게 이제 비등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일한 지금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일 안 하시나 봐. 아무 일도 없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모였고 계속 기도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달라지지 않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제 우리 다음 절만 봐도 2절만 봐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기. 그러니까 1절까지만 해도 그건 없었어요. 1절까지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것에 모여 있을 때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2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다는 건 틀림없다는 거죠. 틀림없는데 그러나 그 앞에까지는 아무런 징조도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아직 불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그 불이 임하기 직전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겠고 한 곳에 머물러서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호랭이 등을 올라탔단 말이죠.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할 텐데 어쩌다 그 등 위에 우리가 올라탔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첫 마디가 그래요. 저는요 예수 안 믿기는 틀린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앉은 분들도 예수 안 믿기는 틀린 사람들이야 다. 뭐 이미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니 이제는 예수님 안 믿기란 어렵다. 우리는 뭐 가야죠. 그러면 이제 올라탔으면 가야지. 호랑이를 몰고 가야지. 근데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이제 아직도 내려야 되나 올라타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미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아직도 갈등하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보면은 등록을 안 해. 등록 안 한다는 얘기는 뭐야? 등록할까? 도망갈까? 아직까지도 이제 결정을 못 한 거야.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 먹었으면 딱 등록할 텐데 아직 마음을 안 먹었으니까 여전히 한 발은 뒤로 뺄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미 이제 뒤돌아서기는 틀린 사람들이고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올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에도 시간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저는 기다릴 겁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아도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 위에 그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사실이고요. 원하기는 그 기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 5가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띄워주시죠.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달라고, 또 두 번째, 한 마음 한 뜻으로 묶어주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도록, 또 세 번째, 떠나지 않고 머무른 신실함을 주옵소서, 또 네 번째, 성령의 역사를 받을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이 밤의 기도가 부흥의 출발점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